샬롬 반갑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에서는 헌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또 교회에 헌신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오늘 본문은 성막을 위해서 또 제사장들의 옷을 위해서 백성들이 헌신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팔찌, 귀고리 등 여러 가지 금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온갖 실과 동물들의 가죽, 또 은과 놋과 조각목까지 보석과 등불, 관유, 또 향과 기름 이러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드리게 됩니다. 이때 성경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 또 자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그 귀한 보석과 물품들을 드릴 때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것을 드릴 때 자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내 자신의 것을 쉽게 나누거나 그냥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무언가 나에게 이득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때때로 나중에 내가 받을 선물을 생각하면서 그 선물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언가를 주거나 드린다는 것은 큰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무언가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했던 또 성막을 세우시려고 했던 그 모든 곳에 사용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나의 것을 들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사용되어 됨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기에 어떠한 것을 내가 보상받으려는 마음도 없이 어떠한 욕심도 부리지 않고 내가 가진 것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저 드렸던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인색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내 자신의 안위와 생명을 위해서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누가 어떠한 일을 하든 공동체에서 어떠한 일을 준비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저 나만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몰두할 뿐입니다. 이게 결국 은혜 없는 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면 그 감격과 감사함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드릴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드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말이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조금은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신 또 헌금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금이고 헌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흠양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건축도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아마 각자가 헌신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둘째, 몸과 마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셋째로,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도록. 오늘도 이 세 가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멸망의 길을 갖고 있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길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기쁨으로 감당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에 저희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참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